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과 같은 귀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더 사모합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의 역사를 이 시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잔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명품 인생입니다. 그리고 ING가 붙었습니다. 우리의 명품 인생, 뭐가 따라오지요? 복이지요, 복. 그 복이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계속 따라 붙고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 다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너무 놀랍게 다 알고 있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시만큼 정말 위대한 시가 없다라고 해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그 성경 구절 자체만으로도 본인들한테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는요, 어디를 가도 돼요. 결혼식도 가능해요. 어울립니다. 어디도요? 장례식도 어울려요. 네, 그리고 돌잔치도 어울립니다. 어디를 가도 다 사용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시편이죠. 네,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다윗이 정말 평안할 때 이걸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대 평안하지 않았을 때 이 고백 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그냥 체험, 경험. 그렇게 모든 게 다 경험되어져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찬양을 하면서 굉장한 교차감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만감의 교차감.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 이 고백을 하시는데 와, 눈물도 날 것이고 환희도 느꼈을 것이고 기쁨, 그죠? 또 어때요? 감동의 눈물. 그죠? 슬픔은 아니겠죠. 당연히. 감동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그 행하심이, 그 일하심이, 그 기이한 일하심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그 고백.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고백 나오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없어요. 못 찾겠어요. 네, 제목은 똑같은데 달라요. 음률이 전혀 다르고 이것을 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좀 느껴보기를 더 원했지만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니. 네, 그래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정말. 다윗 같지는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 정도는 뭐 죽음까지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아주 다윗은 어떤 환경이었나요? 우리 다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가시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딱 배경이 깔려요. 형제들 7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그 이세 집에 가면은 있다고.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기름 붓고 오자 하는 자가 있다. 가거라. 사무엘이 순종했잖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쭈루루 기름을 부으려고 만났어. 근데 첫 번째 너무 외모도 괜찮아. 너무 건장해. 사울이 딱 보기 이 사람이야.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세우려면 이 사람이야. 어우 괜찮아. 훌륭한 것 같아. 충분해. 와, 다 어떻게 해요? 퇴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없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없느냐?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어디요? 생각지도 않았던. 네, 사람의 눈으로는 차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막내. 예. 그래서 그리고 무슨 일? 아주 그냥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촥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딱 나타나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다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면서 그냥 부어버렸잖아요. 첫 시작. 그때 나이가 17살. 왕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 막내둥이, 그냥 양만 돌보고 있고 그냥 그저 냄새 풀풀 나는 거기 있었던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뭘로 바뀌었어요? 목동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 왕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왕자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구속사에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아유, 절대요. 절대 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우주적인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우주적인 있을 법도 못하는. 그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네. 이게 날마다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날마다 노래가 나오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눈물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네, 망감이 교차하는 막 그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깊숙이, 아주 깊숙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나의 모습. 정말 노예 신분에 누구의 노예였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 사단이 이미 다 꽉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 딱 어디예요? 이렇게 쇠고랑에 매여있던 존재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죠? 맞습니까? 저는 이거 100% 고백합니다. 네, 뭐 모릅니다. 사람들은 학벌, 또 집안, 배경, 백그라운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요렇게 괜찮게 살았어. 그냥 적당한 윤리와 도덕 좀 지키면서 살았고 우리 아버지 뭐 괜찮으신 분이었고 이래. 그래서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모른다면 그거는 참 한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물론 남녀노소 신분과 차별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구원하잖아요. 네, 교사라고 구원 안 합니까? 뭐 괜찮네 이러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이 죄인 되게 만들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선생님들 특별히 아주 FN과 그리고 죄 짓고 좀 그런 선생님은 좀 빨리 또 돌이킬 수 있어.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까 본인도. 그런데 윤리와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남들을 돕고 내 있는 돈 다 갖다 막 학생들 먹이고,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사거든요. 예, 근데 이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한참 걸렸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았거든.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부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이기적이었던 모든 시작이 누구? 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 죄가 뭡니까? 솔직히 그죠? 진짜 우상이 누구예요? 우상. 예, 현대판에 와서는 옛날에는 뭐 다 세워놓은 아세라 무슨 발 뭐 다 그랬잖아요. 대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는 가장 큰 우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자아. 나라는 자아의 이 정말 끈질긴 근성.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돼. 이건 바뀌었을 때, 내가 죄됨을 알았을 때 이 가능해요. 근데 이 죄됨의 그 역사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를 철저하게 부서지고, 사도 바울 우리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 고백. 저 바닥에 깔려있는 그냥 쫙 그냥 뭐든지 하나님 생각에 우선으로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체험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를 구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죠? 십자가라고 그냥 쫙 그 쓴맛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러기 전에는 절대 우리 이 고백 못해요. 못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만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부딪히고, 왜 그러는 거지? 그럼 하나님도 이기적인 거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스물 겸손하라 그랬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진짜 이 여호와 나의 목자, 이 고백,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셔, 이 고백한다라는 게요, 정말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서지고 바사지는 나의 이 모습,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순종 못할 때 많잖아요. 저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죄된 나의 근성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깨지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이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고백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 맨날 나의 한계에, 나의 잣대에 부딪혀가지고 판단, 비판 이런 게 들어가요. 이건 어때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 나의 들보가 보이지 않는 형태. 응. 그죠?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일 때, 이건 뭐예요? 나의 죄가 다 가려진 거. 근데 진짜 저 바닥에 깔린 나의 죄를 딱 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기관들이요, 그리고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죄악들이 바닥에 깔려가지고요,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다 숨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날 정체가 드러나서 올라온대요. 뭘로? 권력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모 학교가, 기독교죠, 기독교 학교, 그 이름 올라갔다는데 아주 큰 그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권력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폐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싹 무시해버리고 대행, 그 자리에 그 총장의 대행인 사람이 한 2달 정도 대행하는 사람이 모든 절차 완전 무시하고 그냥 이거 폐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주도하에 싹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가 그냥 권력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쳐내기. 진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는, 네, 윤씨, 네, 이제 윤씨 됐잖아. 윤씨 꼭 폐비 윤씨가 됐고 옛날 과거에 족보에. 네, 아니 진짜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서 일어나는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문물이 맑아야 돼. 그래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하고 지금 막 기사화 돼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응. 근데 가만히 있냐고요. 아주 알아주지도 않는, 꼭 다윗과 같은, 알아주지도 않는 정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깃발 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학생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정식 교수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야, 학교 지켜야 된다. 여기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그 대행업자인 그 총장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정의의 멤버들이 그냥 깃발을 들고 막 휘날려갖고 그냥 고개가 팍 꺾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일하셔야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쏙쏙 일어나요. 많대요, 정말. 군산 모 간호대야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또 뒤집어지고 헝클어진 걸 싹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근데 이때 여호와 나의 목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의가 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을 놓고, 정부를 놓고, 대통령을 놓고, 바른 정권, 그 다음에 바른 대통령 세우지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들이 어땠을까?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일하신다. 네, 그 고백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시편 23편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평생을 놓고 봐도,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의 대역사가 나의 심장을 붙잡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고 내 삶을 움직인다면, 내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집행되어지고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청년이 딱 한 사람 있네요.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그리고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요, 회복시켜요. 아멘? 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한 4-5번 연속으로,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데 지난주 딱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기 전에 또 한 번 하셔가지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선포되고 또 듣게 되고, 그 아침 되었는데 또 말씀이 들려오고, 방송을 통해서 막 들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와, 그래, 여호와 나의 목자가 하신다, 나의 목자가 일하셔, 이거를 연거푸 막 듣게 되는. 그래서 어머나, 이 말씀을 취해야 되겠구나. 취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한 가정과 한 사회와, 그죠? 네, 모든 지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봐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기도, 아멘.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다. 그리고 행함.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네, 사순절 의미를 다시잖아요. 6번의 주일을 빼고, 그죠? 나머지에 40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구속자 대신, 대속주 대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네, 또 회복시키고, 또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행함, 그 40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참 교회에서들 많은 또 행사들도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정말 막 했잖아요. 예, 찬양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움직임이잖아. 역동,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역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올리자, 이 마음이 드니까 다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시간 있네 없네 했어도 어때요? 그냥 은혜 가운데 딱 일어나는, 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은 그냥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불일듯 일어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거야. 막 움직여. 그죠? 안 움직이는 게 문제지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예배의 틀, 이것도 좀 때에 따라서는 그냥 너무 여기 틀 안에 갇혀 있으면은 주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틀도 그냥,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중심이 중요하다. 이런 또 생각을 잠깐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절 말씀이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가 2절에 어떻게 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대요. 또 쉴만한 물가, 안식이잖아요. 쉼이잖아요. 1절은 뭡니까? 은혜. 그죠? 2절은 쉼, 안식.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거는 목자된 양에게 필수잖아요. 그죠? 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죽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린 오직 주님이지. 이건요,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더 간절함으로 오고, 정말 영으로, 육으로, 이건 다채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네,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위에 그 푸른 들판에 그냥 먹을 것을 꽉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요, 그죠? 영육간에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는 거죠. 네, 육적인 것은 그냥 뒤로 하셔도 돼요. 예, 다 이미 다 줬으니까, 그죠? 내가 노동의 대가로 다 주십니다. 어디를 가서 일하면 먹을 거 그냥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죠? 네, 맞아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갈급함, 뭘로요? 영적으로,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 두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뭘요? 뭐 육적인 거? 아니죠? 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뭐 어디 이사 가야 돼.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정말 필요한 거. 대속주 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구속주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세상 벌어져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뭐든지 연관해서. 물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네, 잘못 가면 또 큰일 나요. 제2에 또 뭐가 나와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맞아,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죠? 막 채우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잃어버린 양들을 막 찾아 헤매신대요. 네, 찾고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야, 누가 나를 위하여서 어디로 갈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좀 긴 말씀인데요, 짧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처 입은 양을 치유하며 약한 양을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르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을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만족이나 외적 성공을 넘어서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또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3장으로 네, 3절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소생되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어때요? 상처받기 쉽지요. 네, 목자가 없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완전 처져요. 따라가지 못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상처투성이에 짓밟히고 눌리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예, 전신갑주를 늘 입으라고 하셨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응? 아멘입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이 날라와요. 그러면 그 화살을 꽂아요. 그러면 그 화살을 꽂힘을 당하고 안 당하고는 누구의 결정이죠? 네, 나의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된소리를 꽉 그냥 쏴붙이더라도, 근데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단단해져 있으면 튕겨내요. 쏘아와. 아, 그래, 올 때만 와봐. 나는 그 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나의 정체감이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경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체험, 경험, 그로 인하여서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 그죠? 17세 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왕은 언제? 30세 때 됐잖아요. 그럼 13년 동안 겪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 나를 살리시고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나를 건지시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절대로 해하지 않는, 예, 다윗의 그 신앙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 그러면서 사람 존귀하고 귀한 거 아는 그의 믿음, 그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때요? 높으신가 위대하신가 전지하심을 늘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막 높이 올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힘든 처지, 힘든 형편 있는 것들이 어때? 우리에게는 다 무슨 연단의 과정.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할렐루야. 아우 때로는 이걸 부인하고 싶어요. 그냥 너 이거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거 이럴 때 참 많았어요.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어떤 너를 더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려고 한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또 우리가 물질, 그죠? 하나님이 물질을 엄청 다루지 않습니까? 네, 엄청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가기까지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엄청난 하나님. 그리고 이 물질은 특별히 더 시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더 크다고 합니다. 다른 시험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이 과정 거치지 않고는 그 물질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냥 주지 않아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물질이 제일 커요. 네, 정말 성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물질로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물질로. 그냥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중 가서는 물질로 그냥 확. 원로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평생을 말씀을 논하고 평생을 강론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당신도 애썼겠어요. 얼마나 또 기도해요? 아니 근데 이 물질 때문에 넘어져 마지막에. 퇴직금 더 달라. 더 난리치고 더 안 주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당신이 개척하고 당신이 세웠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냥 몇천 명의 성도들 다 뭘로 보여요? 계산.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물질이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 오지 않는 게 나아요. 결말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여기 이 5절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을 따라서 휙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하나님도 기회를 끝까지 주고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견인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지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물질을 놓지 않고 주님보다 물질을 따라갔을 땐 어떻게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그냥 나의 구원을 그냥 평생 보장입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 이미 구원 받았어 끝 이거 아닙니다. 이거 속는 거예요. 이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자. 할렐루야. 네, 끝까지 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시험 앞에는 정말 경의를 표해야 돼요. 경의를 표해야 돼요. 혹독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하시고, 그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나보다도 너무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됐다 탁 안 놓아줘요. 딱 놓아주면 어떻게 확 변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놓아줘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확실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확실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뼛속부터 그냥 계속 깊은 데서 그냥 확 절대 신뢰가 올라오게 해서 고백할 정도까지. 그래도 다윗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보십시오. 정말 그죠?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푹 넘어져 버렸어요. 어느 때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힘들고 혹독하게 이렇게 힘들 땐 차라리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다루시더라고. 다루셔. 그냥 끌고 가고 또 다루시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계속 또 닦고 오염이 세게 된 데는 어때요? 수세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통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스가 첨가가 돼야 되잖아요. 쫙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힘도 많이 들어요. 맞습니까? 아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점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탄식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그분께서 또 기도해 주신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좀 뻔뻔스럽게 가기로 했어요. 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딱 일을 시작하면 내가 주님께 붙들리지 않는 이상은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우상이 누구? 나. 바벨탑이 누구요? 나. 최초의 우상 바벨탑.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이거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공부를 해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공부는 다 무엇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의 명예, 나의 성장, 성공.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뼛속까지 그래. 뼛속까지. 그래서 이거를 늘 갈아엎고 생각을 또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은 날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말씀 날마다 보고 생각은 또 그렇게 합니다. 와, 그런데 이 제 구덩이에서는 날마다 이게 올라와요. 근데 이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충만함이 없으면 날마다 떨어지겠더라고요. 날마다 떨어지고. 저도 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물질이 없어도 나에게 뭐 어떤 자원이 없어도 사회적 자원, 또 가정적 자원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없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고백이 저도 나오기를 정말 오늘도 달려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나의 목자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우리 영성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천지는 뭐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 정말 단계 있어요. 너무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났죠. 그죠? 이게 있잖아요. 길을 똑같이 산행을 가더라도 평탄한 길이 있었고 좀 더 험악한 길이 있었고 더 험악한 길이 있잖아요. 바로 그 단계죠. 아주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이 고백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장인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던졌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또 고백이 있죠. 압살롬으로부터 그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죠. 그건 나중 고백이에요. 나중 고백.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 아주 처절한 순간 우리가 살면서 처절한 순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처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모습이 아직도 머물러 있고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려지지가 않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해석으로 했다가는요 침몰돼요. 그냥 쑥 침몰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디를? 주님을 바라보니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을 바라보니 어때요? 왜? 와,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길이 열려요. 길이 보이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아주 작은 빛이 하나가 쭉 비춰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봤을 때 그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점점 다가온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다 아마도 거쳐오셨을 겁니다. 거쳐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쳤습니다. 이미 거쳤습니다. 정말 다들 잠을 못 자고 발 동동동 저는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도 가서 그죠? 잠 안 자고 거기서 막 추위에 떨면서 서가지고
이 나라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큰일 난다. 이거 안 돼. 우리나라 이대로 멈췄다가 이런 상태 돼. 그리고 뭐 뒤집어지는 역사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도 다 겪어요. 그냥 다 밤을 만난 거죠. 밤을. 그랬을 때 여호와 나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손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손 내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지. 주님은 늘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손을 잡으라.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네. 뚫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선물과 같은 걸 안겨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 아주 작은 선물. 주님이 모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구나 막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땐 정말 뭐예요? 어느 정도 요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근데 주님은 그런 역사들을 보여줘. 일부러. 그죠? 근데 진짜 목적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 그 고백을 받기시. 이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쫓아가는 자가 되게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눈질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른 사명 충실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감당하시라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시키는 하나님. 사람 보기에 그냥 딱 번듯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무도 그냥 뭐 지나가면 그냥 아니 그래 아무나 하는 일 뭐 이렇게 그런 일부터 하나님은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 했어요? 양치는 그것도 의미가 크죠. 엄청난 거죠. 온 인류를 그죠? 양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뭐 봉급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자리.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시키죠.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것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가면 처음에 뭐부터 해요? 양파 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진짜 조금 하나님을 안다, 은혜 받았다, 체험 받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훈련 들어간다 하면 딱 무슨 일? 화장실 청소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네, 쓰레기 주워요. 그리고 쓰레기통 비웁니다. 이거부터 하나님의 이건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일을 시켜.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생겨.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제대로 가는 사람은 딱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거쳐간 과정을. 그래서 그것을 충성되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윗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 그냥 됐습니까? 아니죠. 억울한 누명, 감옥, 노예,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이거 다 거쳐갔어. 그냥 절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처절하게 나는 왜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걸 겪고 살고,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쓰다미처럼 쳐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나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노래할 때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걸 고백하게끔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이게 치리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 악한 괴술로부터 다 지키시는 거야. 아멘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보고요.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명품 인생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은 은혜, 2절은 안식, 쉼, 3절은 회복, 4절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 다음에 5절은 축제입니다. 축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기름 부심 막 차고 넘치니까 나의 잔이 넘친다고. 그 찬양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많이 불렀죠? 맞습니다. 축제. 그 다음에 마지막 평생토록 내 평생.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대요. 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영광의 나라. 그죠? 그 현재에서도 그게 진행용으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됩니다. 네, ING. 명품 인생.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는 찌그러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 눈살 찌푸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생겨요? 바로 딱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열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37절 4,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7편. 예, 37편.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37편. 27편이 아니고 37편입니다. 네, 37편의 4절 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게 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사명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전주 땅을 일으키시겠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함에 이 선포함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그리고 나의 이 목자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깊숙이 자정하여 주시어서 평생도록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평생에 우리 주님의 집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